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아동 목장에 또 우리 형제 마을에 속해 있고 또 자매 마을에 이렇게 속해 있는 고은수 집사 또 예언지 집사 가정에 부고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이렇게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목요일 날 접하게 됐고, 그리고 사역자들과 같이 가서 조면을 하고 또 울릉도에서 이렇게 아버님 어머니 나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셨죠. 고영환 장로님과 예수교회 또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슬픔을 같이 위로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으로 슬픈 것이죠.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별의 아픔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스트레스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이렇게 그 가족의 이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사별의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당시에 그냥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이렇게 공허하고 그런 그 아픔과 슬픔과 그러한 그 허전함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는 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 사별의 아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또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이렇게 오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이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 속에서 영육이 건강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또 주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2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영적인 그러한 그 큰 한 거목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지요. 사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영적 스승이고 좋은 멘토인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1절에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 영적 지도자를 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시대로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자리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여러분 사울왕이 함께 했을 것이고 아마 사무엘을 생각할 때에 국장으로다가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장사가 지내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을까 연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곳에 가서 이 사무엘의 이 죽음을 애도하고 또 슬퍼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라마에 즉 사무엘의 고향에 사무엘이 장사됩니다. 우리가 한 인물을 더 이렇게 추억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사무엘은 영적인 스승이고 좋은 멘토였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잠시 잠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조금 호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고 또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아직 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 그에게도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이 사무엘의 부고의 소식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말도 두말할 것도 없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도 이 사무엘의 그러한 그 장례에 여러분 참석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오지는 못했지만 멀찌감치 사울을 의식해서 여러분 멀리에서 그 장례의 모든 부분들을 지켜보지는 않았을까? 멀리에서 예를 갖추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양한 것들을 한번 좀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 오늘 바란 광야가 소개되는데 오늘 성경 속에는 다양한 그런 광야가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수르 광야가 소개되고 또 신광야가 수르 광야뿐만 아니라 신의 광야가 또 바란 광야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바란 광야가 소개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다 나라와 더불어서 보게 되면
유대 광야가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광야는 사막과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황무지로 또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은 씨를 뿌릴 수 없는 곳이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사막은 여러분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무척 추운 그런 곳입니다. 맹수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고 또 도적 산적대들이 이렇게 출몰을 해서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상인들과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런 곳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항상 있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성경송을 통해서 광야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의미든 광야를 생각할 때의 광야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이렇게 내려갔다.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여기 17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여러분 사위와 장인의 그러한 사위였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훌륭한 장수였고 오늘 이 사울을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계속 그려지게 됩니다. 지명적으로 바란 광야로 내려가고 또 다른 유대 광야를 이렇게 맴돌고 그렇게 하지만 지명적인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광야의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내용이 여러분 사무엘상 29장의 내용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약 13년 기간입니다. 13년 동안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광야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광야 영적인 의미 우리가 다양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윗에게 이 광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나발, 아비가일, 다윗.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세 인물이 소개되는 거예요.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발에 대해서 아주 소개합니다. 이 나발은 마온의 사람이고요. 그의 생업은 어디에 있다? 갈멜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갈멜산 거기가 아니고 여러분 유대 지역에 있는 갈멜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이 나발에 여러분 그 사업장이 있는 것이죠. 그 직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은요 당시에 부자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양이 3,000마리고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아주 큰 부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참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다. 나중에는 다윗의 부인이 되는 그 아비가일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이 나발이 소개되는 겁니다. 나발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나발이 여러분 갈멜 여기 족속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갈렙 족속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고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이 다윗과 나발은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 있는 이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60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군사와 무리들이 함께합니다. 이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진 겁니까? 당시에 부자였던 이 나발이 여러분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서 양털을 깎는 이러한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수확기와도 같은 거예요. 당시의 문화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을 때에는 축제의 날로서 자기에게 있어지는 여러분 짐승을 잡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여러분 전례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때가 여러분 양털을 깎는 그때입니다. 그 소식이 여러분 광야에 있는 여러분 다윗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10명의 여러분 군사 젊은이들을 나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보낼 때에 그냥 보냅니까? 가서 나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갖다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다윗과 자기의 무리들이 먹을 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뭔가 음식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러분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을 때에 여러분 다윗에게서 온 이 10명의 젊은이들을 만나는 나발의 여러분 그 태도와 여러분 그의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좀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나발이 여러분 다윗이 보낸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군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들려줍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9절로부터 가서 볼까요?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우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나발이 한마디로요 다윗의 요청을 어떻게 했어요? 묵살해버립니다. 거절해버립니다. 다윗이 누구야? 족보도 없는 그렇게 하대하고 천대합니다. 이새 아들이 도대체 누구야? 이새 아들 다윗에 대해서 나발이 몰라요?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내게 있는 여러분 내가 잡은 고기를 갖다가 내 종들에게 내 수하에 있는 자에게 나눠줄 그것을 여러분 다윗에게 나눈다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오늘 주인을 떠나서 방랑하는 그리고 도덕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다윗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기 나발을 갖다가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준에서 성경이 기록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서 나발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발은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던 그에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입지, 오늘 사울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나발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놉당의 제사장 여러분 아히멜렉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결국은 그 놉당의 85명의 제사장이 죽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나발이 듣지 않았을까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과 당시의 상황 가운데 나발은요 다윗보다는 누구 편에? 사울 편에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과 여러분 뭔가 관계가 맺혀지고 다윗과 얽히고 설키는 것을 극히 여러분 경계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누가? 나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이 보낸 이 다윗의 그러한 여기 소년들 그의 군인들을 돌려보내는 것 그것은 나발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그럴듯한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분명한 명목이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만 이 나발보다도 다윗의 이 나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25장의 말씀 이전에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목숨을 해하고자 계속해서 추격하는 누구를 봅니까? 사울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요 24장의 다윗의 모습과 전혀 상반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24장의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하는 그 군인들이 여러분 이 엔게디 이 골짜 여러분 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과 군대가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어떻게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것이죠? 다윗의 군사들이 얘기합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찾는 저 사울을 당신의 손에 이렇게 붙여주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군인들도 없고 여러분 홀로 들어온 이 사울 제거합시다. 그것이 다윗의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그 무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말과
여러분 모든 여러분 요구를 갖다가 여러분 다 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며시 조용히 가서 이 사울 왕의 옷깃을 갖다가 자릅니다. 용변을 보고 나간 사울, 그 뒤편에 서서 여러분 굴에서 나온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 자른 그것을 들어 보이면서 사울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24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의 옷자락을 베고 그 용변을 보고 이제 나아간 그 사울을 향해서 벤 옷자락을 들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사울 왕 앞에 자기를 갖다가 뭐에 빗대어서 얘기합니까? 죽은 개, 벼룩, 죽은 개만 또 못한 나입니다. 벼룩 같은 그러한 존재로 자기를 낮추면서 여러분 무엇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왕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오늘 자기의 자신을 갖다가 인정해 주시고 오늘 그러한 자기의 그러한 삶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하소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던 다윗이에요. 이 대목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다윗의 믿음을 갖다 칭찬합니다. 이야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나 자기 앞길을 위해서 단번에 그냥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그 다윗으로 오늘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서 여러분 오늘 2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보여주는 여러분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12절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 13절 같이요. 시작. 25장.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요 칼을 찼습니다. 군사들에게 다 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발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22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의 마음이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누구를요? 나발을 죽이고 나발과 함께하고 있는 남자들 여러분 다 죽이고 그 소유물을 다 빼앗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상반된 다윗의 모습 24장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과 25장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편에서는요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다윗의 비굴한 모습, 그런 모습은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들을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발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모습,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발의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여러분 자신의 삶의 민낯을 보여주는, 자기의 영적인 삶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나발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삶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민낯 많이 하는데요. 민낯이 뭡니까? 여러분 화장기 없는 얼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서 다윗의 민낯을 보는 겁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인생, 여러분 인생의 모습의 민낯을 확연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 드러난 모습들을 우리는 확연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발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민낯을 보일까? 여러분 그렇게 24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다윗은 여러분 신앙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 같고 또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다윗인데 왜 이런 민낯을 보일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따라합니다. 죄. 예.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죄에서 찾고 싶습니다. 죄. 다윗의 민낯, 여러분 나발의 민낯, 죄. 죄성이 오늘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도질한 거예요.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살인한 거예요. 행위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일어난 결과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정의하지요. 그런데 본문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성경은 좀 더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지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있어지는 그 다음에 행위적인 부분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있어지는 게 두려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죄로 인해서 그 되어진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죽음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죽음을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뭡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과 부유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영적 단절의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 오늘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오늘 이 육신 안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고 보는 그러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있다면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또한 이 땅의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 속에 오늘 그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전혀 여러분 무지합니다. 무지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여러분 착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옳은 양 여러분 자기의 의를 앞장세워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그러한 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몇 가지 비유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비유가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는 우리가 많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지요. 아버지는 여러분 자기의 유산을 갖다가 요구하는 아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유산을 그렇게 물려주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가운데 유산을 요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주 못된 놈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곳에 소개될 때 여러분 그 아들의 여러분 잘못이 뭐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떠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돌이키고 돌아오지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곁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에서만 죄의 모습을 봅니까? 아버지 곁에 있는 여러분 그 큰아들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 큰아들은요 무엇합니까?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긍휼함이 없어요.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누구를 빗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 여러분 그들의 그릇된,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나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부, 자기에게 있어서는 막강한 힘,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는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다 사그라지지 않는 혈기,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의, 여러분 그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다윗, 그 앞을 여러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아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무참히 나발에게 있어지는 남자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 소유물들을 다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사울과 뭐 다를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다른 인물과 뭐 다를 것이 있습니까? 사울처럼 여러분 추락하는 그러한 인물로 여러분 그렇게 소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다윗의 삶 속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발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서 나발에게서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전혀요. 저는 나발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다윗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여러분 더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었고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인의 마음과 생각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다윗이 이 광야의 시간, 여러분 그 생활이 성찰의 시간이었고 자기를 낮추는 시간이었는가, 깨닫는 시간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2절로 가서 볼까요? 32절로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앞을 가로막고 여러분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네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이 보낸 아비가일을 통해서 오늘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여러분 이 광야의 이 시간이 여러분 다윗에게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다윗의 시편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많은 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들의 배경이 어디예요? 다윗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시를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다윗의 시 중에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쓴 시편 57편의 시를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엔게디 골짜기 이 굴 속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시편 57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복받쳐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나를 이렇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숨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다윗의 신앙의 간증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13년간의 다윗의 광야의 시간, 광야의 여정은 여러분 광야의 그 삶의 자리는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히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있어지는 욕망, 시기, 여러분 부와 그리고 권력과 그런 욕심들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었고 광야의 생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훈련의 기간 가운데에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지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삶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이끌고 백성을 이끄는 그러한 왕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달라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어느 성도에게나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큰 광야를 여러분 통과한 그러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 그 현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큰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광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광야 앞에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온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유익함의 시간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결코 절망과 또한 여기 고통과 혈벌의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의 다윗을 향한 고백 가운데에서 그것을 철저히 느끼게 됩니다. 25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5장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아비가일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여정 속에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에 그렇게 품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품 생명싸개 속에 오늘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9절로부터 11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9절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어지는 여러분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의 광야의 인생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여러분 영적인 삶의 유익함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한 그 풍성함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광야의 여정 속에 있고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홀랑 벗기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벗어내야 될 것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지만 내 의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온전히 의지해야 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부여잡고 있는 나발이 부잡고 있는 그러한 경제권, 여러분 그러한 권력, 그러한 배경,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민낯 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영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육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관용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여러분 겸손하며 하나님의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뚝 서는 역사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본문 속에 다윗과 나발이 보여줬던 민낯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즐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도 마시고 여러분 즐기지도 마시고 그것에 오랫동안 있어서 그것이 습관으로 다시 오늘 우리의 몸에 여러분 습관화되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기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인물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요?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예요. 아비가일은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됐든 영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그리고 영적인 민납의 모습을 지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로부터 10절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광야의 시간 여정 속에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생명사계로 그렇게 싸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광야의 자리에 있다면 그 광야에 머물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즐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묶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힘입고 그 자를 능히 이기고 지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